네, 오늘 말씀부터는 엘리야에 관한 그 기사들이 등장하고 오늘 17장은 엘리야의 출현과 또한 초기 사역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1절에서 7절부터 이제 7대 왕으로 악행을 행했던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가뭄에 대한 선포, 또한 그리 시냇가에 도피생을 하게 되는 엘리야, 8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돈 땅 사브랏 가부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그 다음 이후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야가 기도를 통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그 소생시킨 이적에 대한 사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전장의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의 모습은 당연히 악하였고,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에 대한 오늘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인데, 가뭄이 끝나는 시기는 내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끝날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기후 또한, 이 가뭄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까지, 이 세상에 당연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존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당연히 섬기고 있던 그 우상에 대한 그 바알을 보게 되면은 번식과 풍류의 신, 이런 좋은 것들,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필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실제로 그 가뭄 가운데 있게 됨을 통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번식에 대한 것들, 또는 풍요로운 것, 당연히 풍요로운 것은 어떤가요? 비도 잘 내려야 되고 해도 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주관하는 바알보다 하나님이 그 가뭄이 있게 하는 것, 또는 다시 가뭄을 멈추게 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번식과 풍요한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 번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날씨 또한 허락하실 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며 진정한 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가뭄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날 그 가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에 대한 심판, 오늘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깨달음을 위한 오늘 사랑의 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숨어 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에서 보듯이 많은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게 되고, 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식량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까마귀를 통하여 그가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굶지 않도록 오늘 그 가운데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궁핍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오늘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숨어 지내는 그 자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 곳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악하지도 좋지 아니한 곳도 아닌 좋은 곳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을 통하여는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세상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은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풍족함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풍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8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그 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사르밧 가운데 나아가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사르밧의 그 가부에게 물과 떡을 요청하고 있고, 그 가부는 그 요청에 응답하고자 하지만 물은 가능해도 떡을 줄 것에 대한 그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마지막 식량으로 나와 아들을 위해서 먹고 죽을 것이다, 마지막을 위한 식사다라는 것을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좀 달라라고 합니다. 작은 떡 한 개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요청을 반박하기 위한 힘이 없거나 혹은 더 이상 음식에 대한 미련이 없거나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요청과 함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이렇게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의 말 가운데 그가 원하는 어쨌든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되는 것, 가장 먼저 앞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함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에 사르밧은 15절과 같이 응답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것은 어쨌든 행동으로 바로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했고, 오늘 그건 초청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행동으로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바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것만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그 가부가 엘리야의 그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마지막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5절에서 말하듯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또 16절에 보게 되면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넘치고 넘쳐 풍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면 끝이 날 그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죽음을 바라보던 그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풍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풍족함이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던 이가,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던 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생명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가부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그 풍족함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알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던 자신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누리면서 작게나마 생명의 하나님을 작게나마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이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사건이 이제 17절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유일한 가족이자 하나뿐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해지고 숨이 끊기는 상황이 오늘 있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의 삶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게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라고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복을 통해서 그가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될 때 그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일이 겪게 되느냐라는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가부의 모습에서 엘리야는 그 가부의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2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아이의 혼을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24절에서 사르밧 그 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미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이 이제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고 그 존재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자 또 그것을 주관자신 것을 그가 보고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실이며 진리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서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진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또한 말씀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그 풍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가득히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주관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우리들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세상의 주관 되신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또 채우심, 돌보심, 이끄심,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것들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